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어떠한 단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 보았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처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처음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원의 단계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이제 그 상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빛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구원의 단계를 지나면서 처음 복음을 영접하면서 비록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뉴스를 봐도 뭐 똑같은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신문, 사회면 뉴스를 보거나 또한 국제 뉴스를 보거나 이런 걸 보아도 이전에는 복음을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지기 전에는 보이지 않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들이 이 구원의 단계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새로운 관점이, 그러니까 삶의 관점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전에는 가리워졌던 내 자신의 육신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전에는 한없이 막 자랑스럽고 말이에요. 예전에는 전혀 하나도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내가 인생을 내가 살아왔지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게 된 다음서부터는 내가 얼마나 육신적인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나에게 이런 면도 있었는가 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 만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어떨 때는 굉장히 높은 생활을 하고 기쁜 생활을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심히 낙담하고 낭망하며 슬퍼하는 그러한 과정을 걷게 됩니다.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고 항상 왜 너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도 이제 그 구원의 단계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이제 바라봤던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 안에서 내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적 싸움들이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적인 싸움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육신의 면모를 자꾸 보게 되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행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어떠한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절대적인 두 생명이 지금 있구나.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온 타락한 생명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생명이 있어. 이 절대적인 생명이 지금 계속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서는 심히 갈등을 겪기도 하고 어떨 때 우리가 이기는 체험을 할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은 또 그 육신 안에 내가 무릎 꿇을 때는 굉장히 절망스럽기도 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지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에 온전하게 굴복하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너무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구원의 단계, 내적 싸움의 단계, 굴복의 단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은 비록 드리지만은 요 너무 타이틀에 여러분 너무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이러한 단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다른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비슷한 체험들을 이제 동일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굴복의 단계에서는 비로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하는 정말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 자신을 굴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사는 게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이 내 육신의 덕을 쌓고 내 육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살고 재산을 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떠한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리거렌 목사의 목적이 있는 삶을 한번 수요예배 시간에 좀 다 하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좀 가물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 목적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리거렌 목사가 얘기한 저는 바로 이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굴복하는 단계. 굴복하는 단계.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쓰임 받음으로 내가 주님과 비로소 하나가 되었구나.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삶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름 두자 석자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면 적어도 이 정도에는 도달해야지. 뭐 그러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철없는 목회자들은 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 되어야지. 벌써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연예 실행부위원회를 가서 이제 회의를 마치는데 이제 얼굴을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이영감 이사님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누구세요? 전 장로님인 줄 알고 아무개 목사라고. 근데 전 잘 목사님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님 한번 꼭 찾아뵙겠다고. 또 말 그대로 그 다음 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정말 저는 같은 연회에 있었지만 뭐 저희 중부연회 이 연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목회자만 거의 한 1,500명이 되거든요. 이제 장로들 1,500명, 연회가 겨우 만나는 3,000명. 저는 그래서 어쩐 일로 저를 이렇게 꼭 만나려고 오셨나요? 제가 다음에 감독에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이제 올해 지금 새 감독이 처음으로 연회를 이제 주관하고 이제 말하자면 올해 임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또 걸어가려고 하시네요 하면서 하여튼 1시간 동안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런 거죠.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됐으면 그래 감독 정도는 하고 내가 마쳐 이제 어떤 삶의 방향이 그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그 분을 뭐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관행이 그렇게 일찍 시작을 합니다. 선거운동. 그런데 굴복의 단계에서는 전적인 굴복의 단계에서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이루는 목적이 되겠지만은 그 목적을 더 넘어서는 이제 오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설명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독특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생기는 거죠. 비로소 관대한 자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전에는 내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지 했던 많은 일들이 비로소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굴복의 단계를 그러나 이 자리가 우리가 끝이 아니라 이거를 더 넘어서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에서 더 많은 이제
도전도 받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좀 더 깊은 세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도님들도 느끼실 거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는 바입니다. 뭐냐면 조화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이 굴복의 단계에 도달하면 날마다 주를 쫓기를 배우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익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여요. 그러나 시간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비춤을 안에 받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살기를 절절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조화의 단계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치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하고 마음에 어떤 의식을 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나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나 조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학생들도 알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역할들을 바꿔서 피아노, 신디사이저, 이제 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현악기 같은 거 연주할 때,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 보면은 처음 악기를 배울 때는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 머리의 생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기타를 어렸을 때부터 쳐봐서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코드 하나를 잡으려고 요새 이제 토요일마다 가온이가 와가지고 이제 기타를 배우는데 그 기타에다가 코드표를 쫙 아주 빽빽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C 코드 잡아봐 하면은 그렇게 보고 C 코드 도미솔 해가지고 그 안에서 도미솔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배우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손가락이 머리의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생각은 생각나. 오늘 첼로 연주하면서 딴 생각한 적이 있어 없어? 있죠. 네. 집에 내가 맛있는 거 두고 왔는데 하면서 주아도 빨리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하고 그러나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단계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살아갈 때에 굴복의 단계에서는 그래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정말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하면서 내 머리의 의식이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통제가 안 된 생각은 하는데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굴복의 단계는 아니죠. 생각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목적의 방향대로 걸어가고 행동하고 살고. 그러나 조화의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그대로 저절로 어떤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악기가 되는 그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분의 생명을 표현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조화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독립적으로 주장을 내세우고 의견을 발표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좋아하고 또 의견을 발표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좋아하심이고 하나님의 의견이고 또 하나님의 가리킴이 되는 자리, 그게 바로 온전한 조화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거예요. 화음을 내는 거예요.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이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조화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 아빌라의 데레사 우리 지난주에 불렀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육 사역자들이
우리 찬양을 했을 때, 특송을 했을 때 그 가사가 그 아빌라의 성녀, 가톨릭에서는 성녀 데레사라고 하는 그분의 이제 시거든요. 기도문인데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사실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저도 지향이 아주 간절히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게 단지 뭔가를 시키는 것을 그냥 잘하고 순종하는 그런 단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음을 낼 수 있는 자리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의식하고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부엌에 가시면은 우리 농촌에 보면은 이제 농촌도 그런 부엌이 거의 없지만은 뭐 이제 옛날 우리 90년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다 우리 성도님들 부엌 다 불 때 가지고 밥하셨었거든요. 가스레인지가 물론 있지만은 잘 쓰지 않으세요. 가스값이 아깝다고 소염을 끓이고 마침마다 저녁마다 끓이니까 그냥 그 불에 밥하고 뭐 찌개 끓이고 다 하셨나. 벽이 어떠냐면요. 그 벽이 처음에 부엌을 만들었을 때는 진흙으로 아주 깨끗한 벽이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자꾸 불을 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벽이 그냥 시커멓게 되는 겁니다. 덧입혀져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배양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잖아요. 점점점 자라야 어린아이와 같이 매일 누군가가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젖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점 자라면서 비로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렸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경륜적인 징계를 받으면 막 마음이 넘어지고 말이에요. 뭐 신앙생활이 뭐 이래, 교회 생활이 뭐 재미없어, 이렇게 딱딱해, 너무 규제하는 게 많아.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게 얼마나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경으로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우리는 문장을 성도님들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7장 25절. 찾으셨죠? 25절 26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 어법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내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바울은 늘 그동안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그 영의 생명의 깨달음을 통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없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의견을 한번 말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바울의 의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울의 의견이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지워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즉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견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지경. 바울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조화 그리고 하나님과 화음을 내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로 이 마지막에 가면은 이 뒷부분에 가면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이왕지사 우리가 내적 싸움의 단계에만 있고 또 굴복의 단계도 대단히 뛰어나지만 높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굴복의 단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행하지만은 조화의 단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동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죠. 굴복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그러나 조화의 단계에서는 주님이 내가 주장하는 것을 온전히 허락하시는 단계예요. 동시에 그분이 참된 주인임을 인정하는 이러한 단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분별이 되어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견이요 생각이요 이런 조화로운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이게 꼭 계급이 이렇게 이런 거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깊이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시기만 해도 인정하시기만 해도 아 그렇구나. 내가 좀 더 많이 자라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먹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의 양식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래 신앙생활이 이 정도 하면은 됐지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 당신의 모든 생명을 부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적당히 그냥 이 정도만 하면은 되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저렇게까지도 깊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두 번째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로운 화음을 내는 자리로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참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그 깊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잘 걸어가시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도달해야 하고 우리가 닿아야 할 그러한 목적지가 주님과 참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단지 주님이 우리의 주인만이 아니라 주님의 의견이 곧 내 의견이 되고 내 의견이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이 되는 단계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부단히 이러한 신앙의 그런 훈련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